자, 오늘은 2026년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1절,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독특한 단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도대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 방식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말씀으로 예언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한 예언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아니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한 예언도 아니고 제3의 하나님 계시의 방식이 오늘 등장하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3의 아주 특별한 계시 방식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 수수께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다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퀴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추어진 계시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교훈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이 수수께끼는 이성적으로는, 일반적인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 히다라는 히브리어 이 수수께끼는 하나님의 은밀한 감추어진 계시를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원할 때 이 수수께끼를 보고 들은 지혜자의 통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자만이 이 수수께끼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역사적인 상황, 사실은 오늘 이 17장은 유다 멸망 직전 마지막 시드기야 왕 시절에 벌어졌던 상황을 이렇게 독수리를 빗댄 수수께끼로 만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확대하면 지금 21세기 전 세계가 우방, 누가 적군이냐 아군이냐 구분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자국 이익 우선주의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래된 우방이 적군으로 돌변하는 세상,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2500년 전 남유다에서 벌어진 이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를 메시지로 전달해 주시듯이 지금도 전 세계 열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이슈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혹은 사상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자만이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가장 첨단 첨예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암호화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영적 통찰과 분별력을 요구하는 이 수수께끼. 그런데 여기 17장 2절 비유라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상징,
속담, 격언, 우화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21세기 목사님들을 통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들이 예화를 사용하듯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비유의 뜻을 들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어라, 때와 기한을 분별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 비유는 예를 들어서 수수께끼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다 그러면 비유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수수께끼가 됐든 비유가 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미처 본질상 진노인 죄인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모르고 신앙과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충우돌할 때에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당신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백성들은 수수께끼와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찾아 순종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에스겔서 18장 23절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 혹은 채찍이라는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목적은 깨닫고 돌아서서 구원받아라. 그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백성들한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걸 알아들을 만한 영적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에 등장하는 12명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제3의 방법, 수수께끼,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7장에 등장하는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3절에서 7절, 8절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수수께끼를 내셨어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4절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자, 세 번째 5절 그 땅에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서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굵은 가지가 되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는 독수리의 아리에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크고 멋지고 화려한 독수리가 백향목으로 레바논으로 날라와서 레바논의 자랑거리였던 백향목 끝을 꺾어버리고 연한 가지를 남기고 연한 가지는 독수리가 날라왔던 그 땅에 갖다 심어놓고 이 땅에는 다시금 종자를 심었더니 포도나무가 됐고 포도나무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했던 독수리한테 줄을 대고 있더라. 그런데 7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해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해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핍니다. 일종의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아까 독수리에게 포도나무는 가지를 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더 큰 이상한 독수리가 하나 날라오니 그 독수리에게 가지를 뻗더라. 양다리 걸쳤다. 이쪽에 줄대다가 저쪽에 줄대다가 사람 눈치 보면서 이쪽이 스트롱맨이야, 이쪽이 더 스트롱맨이야 하고 살펴보고 인간의 잔머리 굴리면서 줄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탄식을 합니다. 8절입니다. 17장 8절에 주목하십시오. 큰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이유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를 사용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셔도 그만인데 연한 가지 하나는 독수리 땅에 심어놓고 또 다른 종자를 원래 땅에 심어서 포도나무가 되고 열매 맺고 풍성한 역사를 이루려고 그랬는데 그 포도나무가 원래 줄댔던 독수리한테 줄대지 않고 왜 다시 두 번째 독수리한테 줄을 댔냐. 그러면서 9절에서 질문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냐? 이 독수리가 어찌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냐?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으며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뿌리를 뽑을 것이다. 10절 볼지어다 이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두둑에서 말라버릴 거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수수께끼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냐고요?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참 감사하게도 이 수수께끼를 직접 해석을 해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 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와 이 비유를 너네는 모르겠냐? 그걸 왜 모르냐? 백성들아, 그렇게 영적으로 우둔하고 눈이 가려있고 마음은 완악하고 온통 머릿속에 인간적인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너네들이 어떻게 포도나무 된 사명과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겠냐? 열매를 맺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백성다운을 본을 보이라고 멸망시키지 않고 종자를 심었더니 어쩌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 줄대고 아수르한테 줄대고 애굽한테 줄대고 그러냐. 통탄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7장 3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그 비유를 11절에서 21절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입니다. 그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연한 가지를 바벨론 땅에 옮겨 놓습니다. 그게 멸망 직전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킨 왕이에요. 여호야킨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에 데려다 놓고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우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요구했냐면 바벨론에 더 이상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과 협정을 맺고 기다려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약속, 언약, 쌍방 불가침 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애굽한테 줄을 대서 애굽왕 바로한테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밀실 외교, 양다리 걸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7장 15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 그러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또 16절입니다. 17장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의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드기야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 하 혹은 역대 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과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애굽에 줄대기 시작한 이 사실이 들통나서 다시금 3차 침공으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결국은 성벽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고 그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지금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줄댔던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17절입니다. 17장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를 보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도와주지는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재주로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고 이거면 될 거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정반대로 내 생각에 도대체 되는 게 없고 안 될 것 같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할 일은 많은데 내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하지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전화위복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 죄를 머리에 돌릴 것이다. 시드기야가 왕인데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끊임없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인간적인 세계관으로 움직이니 시드기야 스스로 선택에 따라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자초할 것이다. 죽고 또 죽고 뺏기고 도륙당하고 그리고 남아 도망갔나 싶으면 또다시 잡혀 죽고 비참한 멸망의 역사가 진행이 될 거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비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한 예언, 그냥 말씀을 통한 예언 어떤 것이 됐든 혹은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든 되어가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든 찾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와 공동체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고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수께끼와 비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기는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대자연의 상황이든 역사적인 상황이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분별하고 순종하며 역사 속에 남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켜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